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또 왜 그렇게 놀랍고 또 왜 그렇게 기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가 말씀하기를,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죄의 매인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을 맞이하였겠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그 비참한 처지, 비참한 실상에 대해서 또한 사도는 말씀하기를, 사망이 우리에게 죄를 쏜다 하였습니다. 적국의 장수가 쏜 화살에 정통으로 맞고 그 화살을 빼내지도 못하고 계속 그것이 주는 아픔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그 장수 앞에 쓰러지고, 그렇게 신음하고 비틀거리며 쓰러진 우리를 적국의 장수가 목줄을 메어서 끌고 다니며 노예로 비참하게 이제 부려먹는 것처럼 우리는 사망과 죄에게 붙들려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러한 자기의 비참한 처지와 그 처지에서 매일 매 순간 느낄 수밖에 없는 괴로움, 아픔, 슬픔 등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기까지 하였으니 더더욱 비참할 따름인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비참함을 말하자면은 갑자기 눈이 뜨여져서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통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이 목줄을 풀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죄와 사망 앞에서 우리는 과장 없이 전적으로 완전하게 무력한 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 더더욱 주저앉아서 애통해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어찌할 수 없는 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나의 이 비참한 처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이 오신다는 소식이 말입니다. 복음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오심을 기대할 것이고, 또 마침내 그분이 오셨을 때에는 호산나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그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곧 승리와 해방을 기다리겠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조차도 저 사망 앞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지신 것입니다. 물론 정확히는 쓰러지신 것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은 절망의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슬픔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지요. 이는 곧 넘치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그것은 그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분을 다시 보게 되어서 함께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사로잡아 비참하게 부려먹던 그 사망을, 그리고 그 사망과 함께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냥 홀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 죄와 사망을 끌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분의 승천을 목격한 자들은 다 같이 소리 높여 환호성을 지르며 외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고, 너가 쏟은 죄가 어디 있냐고 하며 승리하고 올라가신 주님을 찬양하는 한편으로 패배하고 사로잡힌 사망과 죄를, 우리를 괴롭히던 그것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를 비참케 만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해방의 자유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마지막 날에는 그것을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먼저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진실로 믿는 성도는 매일을 해방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편으로 그 앞에 있을 부활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설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부활에서 결코 눈을 뗄 수 없는 자라 말하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한 뒤 어느덧 2주가 지났네요. 과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에 대한 환희를 가지고서 하루하루의 삶에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때로는 그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할 정도로 기쁨 가운데 휩싸여 살아오셨는지요. 그냥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굉장한 기쁨이 찾아올 일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결코 거기에 시선이 머물지 않을 만큼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며 또 살아오셨는지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락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니까요. 부디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렇게 부활을 바라보며 고대하는 그 성도의 마지막을, 그러니까 성도가 그토록 고대하며 바라보고 있는 그 마지막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기왕 부활에 대해서 보았으니 그 끝을, 그 부활의 기쁨의 삶이 영원히 시작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도 함께 보아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해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봉독할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그날에 있을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는 제자들에게만 그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여주셨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은 말도 안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였겠지요. 말씀을 전하여도 믿지 못하였을 것이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내려오실 것입니다.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이 좌우에 둘러서 있고 그 가운데 그분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그 빛나는 자리에 위엄 넘치는 모습으로 앉아 계시겠죠. 누가 봐도 왕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그냥 호칭만 왕이라 부르고 그냥 주라 부르게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만한 그런 위엄이 넘치는 모습으로 그런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강림하심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되겠죠.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처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분 앞에서 조롱하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그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죄명이 써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죄명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사실 진실이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실 죄인들을 백성 삼으사 그 영원한 나라에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땅이 아닌 저 높은 하늘에 있으며 그 아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니 그분은 말 그대로 만왕의 왕,
홀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진실된 사실 앞에서 그분이 누구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 팻말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왕 되심을 그분을 조롱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이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 병사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고 합니다. 왕이 입는 그런 붉은 옷을 입힌 것입니다. 물론 실제 왕이 입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색깔만 같은 하찮은 것이겠죠. 뿐만이 아니라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왕관이랍시고 씌웠습니다. 또 갈대를 가지고 와서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랍시고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처럼 꾸미고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왕께 경배한 것입니다. 왕의 이름을 부르고 왕의 평안을 빌고 낄낄거리면서 말이지요. 너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니 왕 대접을 해주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고 그분의 머리를 치며 실컷 놀렸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린 후에는 그 병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그 백성들이,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내려오시옵소서. 스스로 왕이시라고 하셨으면서 도대체 지금 그 꼬라지가 무엇입니까? 내려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섬겨드리겠습니다. 어서 왕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그리고 그 후로도 오늘날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바로 직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왔고 그러고 있으며 그럴 것입니다. 꼭 대놓고 이 사람들처럼 비웃고 조롱해야만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고 비웃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며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 이게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왕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시겠지라고, 그렇다고 하시겠지라고, 진짜라면 나타나 보든지 뭘 보여주든지 왕다운 모습을 보이면은 인정해 줄게라는 식이지요.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랬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는 분명하게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믿어줄 필요도 없고 그날에는 인정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보는 그 순간 알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분의 그 영광 앞에, 그분의 그 위엄 앞에 자연스럽게 인정하지 않아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될 테니 말입니다. 과연 그때 그들은 어떨까요? 아마도 입을 다물겠죠. 보이지 않았던,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쳐들었던 그 고개를 순식간에 아래로 내리깔 것이고 무릎을 꿇고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잠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전혀 달라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겠지만요. 곧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는 이들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온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지요? 당연히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나는 인정한다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나는 인정한다고 할 것입니다. 보라고, 나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나의 주라고 부르지 않냐고, 지금도 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 되심을,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단지 호칭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저 병사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장로들, 백성들을 통해서 새삼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저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기도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조롱이죠. 낄낄거리며 했겠죠. 사실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저들과 우리의 기도가 똑같을 수 있냐고 당연히 우리는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다른가요? 물론 비웃지는 않겠죠. 놀림으로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호칭을 부르는 나의 마음은, 그리고 그 호칭을 부르는 내 말에 담겨진 그 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정말로 만왕의 왕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말에 합당한 진지하고 무거운 마음을, 실제 내 육신의 무릎을 꿇지는 않을지라도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떨리는 심정으로, 감히 그분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물론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겠으나 이 한 왕 되심만을 놓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그분께 정말 주님이라, 나의 왕이시여 라 부르며, 또 다만 그렇게 잠깐 한순간의 호칭만을 감정을 담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을 내가 입으로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분 앞에 내 영혼이 무릎을 꿇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나의 왕의 다스림에 순종하여서 과연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지요. 이것이 왕을 진실로, 진심으로 왕으로서 대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모든 마음, 말, 행동은 사실은 결국 저들과, 한눈에 봐도 저거는 조롱하고 있는 거라고 뻔히 보여지는 저들과 어쩌면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왕이라고, 나의 주라고, 주인이라고 한 번, 두 번, 아니면 매주일, 아니면 매일 불러주는 것이야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냥 불러주고 그분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루, 한 시간 섬겨주는 것,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저들의 모습과 과연 다를 것인가? 그것이 정말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일까? 어쩌면 나의 모습이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미 거의 말씀을 다 드렸지만, 저들과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분의 왕 되심을,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부터 알고 인정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이,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나의 왕 되심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며, 그래서 언제나 나의 마음은 그분을 향해 있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던 백성들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그 마지막 날 직전까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종종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겠죠.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비웃는 자들, 비웃는 그 대상 아닙니까? 네가 무슨 왕이냐라고,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런 자를 그냥 있지도 않다 여기며 완전히 무시하는 그 자를 세상에나 왕이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멍청한 놈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롱하겠죠. 비웃을 거겠죠. 그러다가 그런 나의 조롱이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무릎을 펴지 않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짜증이 치밀어 오를 것이고, 그러니까 핍박하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보이지 않는 그분을 향해 무릎을 꿇고 그분을 섬기기를,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그리고 저들의 눈에 정말 어리석게 보이게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나의 왕께서 마침내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사 영원히 다스려 주실 그 날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한편에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웃도 말씀합니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요. 바로 우리에 대한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여야죠. 부활을 바라보는 자, 부활을 고대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고대하는 그 부활의 날에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를 영접해 주실 나의 왕, 나의 주님을 고대하는 자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바랬던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요. 이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앞서 보았던 그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과는 정반대겠죠. 드디어 오셨군요 하고 오히려 누구보다도 입을 활짝 열고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들고 두 팔을 벌리고 환희에 가득 찬 얼굴로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곧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분이 부르지 않아도 먼저 그분 앞에 뛰어가서 그동안 마음으로부터 꿇고 있던 내 무릎을 그날에는 진짜로 웃으며 감격해하며 실제로 꿇을 것입니다. 이런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왕자 위에 계신 그분께서 부르십니다. 그날에 살아있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죽었던 자들, 아니 잠자던 자들까지 다 깨우셔서 부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에 대해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아니 자는 자들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그 다른 부류의 사람들까지도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날에 다시 일어나게 될 사람들 역시도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앞서 말씀한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잠자며 깨어날 날을 기다리던 성도들이고,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아마도 두려워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결코 깨어날 일이 없기를 바라며 자던 자들이겠죠. 그렇게 잠자던 자들이나 아직 살아있던 자들이나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들을 둘로 나누십니다. 오른편에는 양들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성도들을 두실 것이고, 왼편에는 염소들을, 주님을 인정치 않고 조롱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으리라고, 아니 없어야 하리라고 하던 자들을 그날에 두실 것입니다. 그 양편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심판이 시작되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왕이자 이제는 또한 재판장이신 주님의 입이 오른편 사람들을 향해서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뒤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물론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죄 없다함을 받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음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에 있을 이 공개적인 선언은 아마도 또 다른 느낌일 것입니다. 마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그 기쁨, 환희처럼 말입니다. 직접 내 두 귀로 그 음성을 죄 없다 하는 선언과 영원한 축복에 대한, 영원한 선물에 대한 선언을 직접 귀로 생생하게 들으니 말입니다. 그 선언을 들은 이 무리 전체에서는 환호성과 만세가 터져 나오겠죠. 온 천지를 뒤흔들 정도로 크게 말입니다. 반대로 또 한편 사람들을 향한 선언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왕은 입을 여시는데 4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요. 왕을 조롱하고 왕 앞에서 교만하며 왕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이 세상이 자기들의 것인 양 살아가던 사람들을 향한 선언입니다. 그동안 율법이, 양심이 끊임없이 외쳐왔지만 듣지 못했던 그 무서운 선언을 이제는 그들이 그 두 귀로 생생하게 똑똑히 듣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46절에서 말씀하듯 저들은 모두가 다 영벌에 들어갈 것이고 의인들은 다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후자를, 의인이 들어가는 그 영생을 바라보는 자요 기대하는 자이며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 날에 그 오른편에 서서 함께 환호성을 지르기만을, 그리고 그 날이 가능하면 빨리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들, 이것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듣는 그때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그거죠. 이것이 우리 모두여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였고 바라보게 된 그 부활의 날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한편으로는 심판을 하러 내려오시는 것이나,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토록 기다리던 선물이 담긴 그 보따리를 들고 와서 친히 선물 증정식을 하러 오시는, 유치한 표현이지만 마치 산타 할아버지를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새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날을 다시 그리고 더욱더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순진하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산타 할아버지를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 울면 안 된다고, 울지 말고 기다려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진한 아이들은 그 말을 믿고 정말로 울 것만 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꾹 참고 기다렸죠.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고 사모했기 때문에 기다렸으며 그렇기 때문에 울음을 참았습니다. 물론 진짜 산타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진정한 복된 그 선물을 들고 찾아오실 주님은 진실로 계시며
반드시 선물을 들고 오실 그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그 날까지 울지 않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울음이 터져 나오고, 이 울음을 어떻게든 참아왔던 삶을 멈추고 이제는 다냐 포기하고 싶어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말하자면 울지 않고 기다린 것입니다. 믿고 확신하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그러니까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울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또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며 말하겠죠. 산타는 없다고. 아직도 순진하게 그런 걸 믿고 있냐고. 그거 어차피 부모님이 갖고 오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울어도 된다고. 그냥 너 원하는 거 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울게 만들고 선물을 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하게 울지 않고 기다리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가 보일지 모르고, 심지어는 우리들 자신조차도 때로는 그런 의문이 진짜일까? 라는 의문이 살그머니 피어나오고 할지는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 부활의 날,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향해 죄 없다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고 이 말씀하실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친히 말씀하신 이 날의 모습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바라보며 내일 하루도, 이 한 주도 정말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울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성도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고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날에 펼쳐질 그 놀랍고 아름답고 복된 광경이 다만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치 우리의 영혼의 눈에 언제나 비추이게 하여 주시사 그 날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정말 그 날을 고대하며 그 날에 다시 오실, 우리가 진실로 나의 주요 나의 왕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무릎 꿇는 그 주님 앞에 꿇었던 무릎을 잠시도 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로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도 때도 없이 수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 모든 것들은 다 미련한 일이요 헛된 일이요 존재하지 않는 일이라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할 것이며, 때로는 그런 우리를 핍박하기까지 할 것이나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굳건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